하나님께서 새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새겹줄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한량없는 그 선물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늘의 능력을 주시고 주님의 이 크신 사랑을 깨달아 진실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시편 128편입니다. 이 새벽 예배를 안 하던 분들은 이렇게 와 계시면 한 10분 지나면 조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안 하다 이제 하니까 그런 거, 육신이 약한 사람은 그래요. 그런 분들은 말씀을 오늘 이제 성경 말씀 있으면 다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졸다 가면 아깝잖아요, 시간이. 이 귀한 시간을. 그러니까 말씀을 같이 큰 소리를 내서 읽으시면 안 좋을 수 있거든요. 그렇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관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앉으십시오. 이제 오늘까지 6가지 선물을 나누는 겁니다. 첫 번째, 여러분 어떤 선물 받았어요? 구원의 선물 받았습니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두 번째,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선물, 평화의 축복을 주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새기세요. 왜냐하면 내가 안 새기면 내가 받은 선물도 모른단 말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하는 자에게 약속한 평화의 선물. 세 번째는 환난도 선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환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영원한 소망의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네 번째, 세상의 빛 공동체 교회를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오늘 이제 다섯 번째, 무슨 선물 주신다고요? 가족을 하나님이 선물로 줬단 말이에요. 가족과 독생자. 그런데 정말 여러분이 이렇게 삶을 보면 가족이 하나님에게 주시는 엄청난 선물인데 이걸 모르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가족 중심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일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러분의 삶을 보면 가족이 더 중요한 게 아니야. 일이 더 중요해. 이걸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로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손이 하는 일도 형통케 할 거다. 네 가족들, 네 아내, 네 자녀들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금방 읽은 것이에요. 아도니 저드슨 선교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불교의 나라 미얀마에 가서 선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 선교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유를 이렇게 그는 간증합니다. 내가 이 척박한 땅에서 고난을 견디고 무엇인가를 이루었던 그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함께한 가족 덕분이다. 우리 부부가 함께하는 그 시간만큼은 우리는 완전한 행복과 평화를 경험하곤 했다. 우리는 천국이 바로 이런 느낌일 것이라고 말하곤 했다. 그런 간증을 하고 있어요. 가족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내 마음 깊숙이 귀하게 여겨야 된단 말이에요. 가족이 선물인 이유 3가지. 첫 번째,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족은 수고의 결과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예요. 수고한 것이 열매를 맺는 것이에요. 그래서
128편 1절 2절 읽었어요. 다시 읽겠어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영통하리로다. 많은 사람이 손이 수고한 대로 못 먹어요. 열심히 일을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게 해주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고한 대로 열매만 맺어도 이건 복이란 얘기예요. 행복은요, 수고한 결과를 거두는 것이거든요. 이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를 누릴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가정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그래서 127편과 128편은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암송하고 기도해야 될 말씀이에요. 특별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셔야 돼요.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끼어 있음이 헛되도다.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러분 집을 지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이 나라도 지켜주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내 가정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절에도 이렇게 써 있어요. 보세요.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그런 분이 많잖아요. 일찍 일어나고 늦게까지 일한다는 얘기예요.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네 수고로만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한신 권사님 컨퍼런스 같은 데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일 때문에 못 간다 그러면 평생 한 번도 못 가요.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꾸 제가 가라고 그래요. 평생 한번 가보시라고. 그 사람들이요, 복을 받는다니까요. 그걸 가서 여러분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데 일이 바빠서 못 간대요. 그래요. 일찍이 누워도 늦게까지 수고한다고 다 열매 맺는 게 아니라고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열매를 주신다고요. 근데 그걸 못 깨달은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다 아직도. 그러니까 언제나 바쁘대. 안 바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먼저 뭐를 구하는 게 여러분 인생 바꾼단 말이에요. 뭐가 진짜 중요한지. 여러분, 일이 중요합니까? 가족이 중요합니까? 이분은 다 가족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게 안 사는 사람이 더 많단 말이에요. 가정이 무너지고 깨지고 그때 깨닫는 거, 이건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참 살아보고 후회를 한단 말이에요. 왜요? 말씀대로 안 살으니까. 여러분, 말씀대로 안 살면 반드시 후회할 날이 와요. 왜? 하나님은 말씀대로 이루시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운다는 거예요. 너희가 일찍 일어났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여호와께서 세우지 않으면 헛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잘 잘 수 있는 게 엄청난 복이에요. 일단 여러분이 잘 잘 수 없으면 건강할 수 없어요. 잠을 못 자는데 어떻게 건강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그 얘기한 거예요. 일찍 자고요, 일찍 일어나고,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일찍 일어나서 새벽 예배까지 한다? 이건 진짜 복이에요. 새벽 예배 열심히 하는 사람이 더 건강해요. 안 건강한 게 아니라.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많지. 여러분, 켜 일어나서 가방 메고 막 학교 달려가는 애가 성공할 가능성이 많겠어요? 일찍 일어나서 말씀도 보고 큐티도 하고, 부모가 그 훈련을 시켜야죠. 기도하고 좋은 습관 들이면 그 인생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렇게 훈련을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헛된 인생을 산다고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에 얘기하잖아요.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지금 헛되던 말 몇 번 하고 있어요? 5번이나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부귀영화 다 누려보고 왕도 되고 다 그랬는데
헛되고 했더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하는 얘기라고요. 수많은 사람이 헛된 수고를 해요. 실제로 인생을 보면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그럼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전도서를 다 쓰고 나서 1장부터 저렇게 헛되다고 하고요, 마지막 12장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인생을 내가 다 살아보고 그 결과를 얘기하는 거야. 어떻게 하면 진짜 잘 사는 줄 아냐?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 여호와를 경외하면 네 손으로 하는 일이 다 잘되고 복될 것이다. 내 아내와 네 자식이 정말로 형통하고 복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고 살아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가정, 여호와를 경외하고 사는 내 자녀들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헛된 인생, 불행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 가족은 시작. 가족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예요. 3절 시작. 내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아. 장로님 그렇지요? 살아보니까 정말이에요, 정말. 여러분, 정말 아내가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사람은 복 받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생각해요. 또 자식은 어떻게 생각한다고요?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포도나무는 뭐냐면요, 성경에서 풍성한 생명을 상징하는 나무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사랑과 기쁨의 풍성한 열매를 맺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안에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야. 아내랑 잘 귀하게 지내. 그러면 풍성한 열매를 맺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그랬잖아요. 감람나무는 가장 견고하고 아주 생명력이 강한 나무예요. 뿌리를 깊이 박고 그런다고요. 자녀의 미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하여 기도할 때 어린 감람나무 같은 복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풍성한 생명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요, 남편들에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편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내를 귀히 여긴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는 남편이 지혜로운 남편이에요. 안 그런 남편들이 더 많아요, 보면. 보시자고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에 써 있어요.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또는 그 아내를 더 연약한 그릇같이 여겨 지식을 따라 동거하고,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여러분 잘 보세요. 남편들아, 이와 같이 뭐를 따라? 지식을 따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아내를 사랑하는 건가? 지식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그래서 애들 가르친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서요. 그냥 사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뭐 결혼한다고 다 사랑이 잘하는 줄 아세요? 결혼하기 전에 사랑은요 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결혼 시간은 그날부터 이제 아가페 사랑하는 법 배우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게 없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가페 사랑을 이제 그날부터 배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보면 알아요. 잘 안 돼요, 그게. 뭐 쉽게 되는 줄 알아요? 연애 걸 때같이 다 그렇게만 좋으면 얼마나 잘 살겠어요. 근데 아니라고요. 딱 결혼하고 나면 갈등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고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우고 그러거든요.
그런 가정 많아요. 아마 이 자리도 있을 거예요. 우리 부부는 왜 이렇게 안 맞냐? 예? 그럼 잘 보시라고요. 여러분이 지식이 없는 거예요. 깊이 보면 남편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배운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죠.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기만 하잖아요. 알지도 못하면서. 그래서요, 배우는 거예요. 정말 사랑의 언어만 잘 알아도 사랑의 언어가 5가지거든요. 인정하는 거, 함께하는 시간, 봉사, 선물, 스킨십. 근데 사람마다 이게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인정받을 때 내가 사랑받는다 이렇게 느끼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때 내가 사랑받는다 이런 사람이 있고요.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남편은 어느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내 아내는 어떤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나, 이 지식을 갖고 있어야죠. 그래서 잘 맞춰야죠. 예? 소하고요, 사자하고 결혼했대요. 그런데요, 소는 날마다 사자한테요, 채소만 해서 줘요. 그러니까 사자가 좋아하겠어요? 사자는요, 그러니까 아내를 위한답시고요, 소에게요, 고기만 날마다 해줘요. 그럼 소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혼했대요.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은 틀린 것이 아니에요. 잘 맞추면 아름다운 거예요. 이런 지식이 없으면 계속 갈등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행하죠. 그래서 보세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여러분, 아내에게 잘하는 것이 자식 잘 되는 비결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사랑이 어디로 가냐고요? 남편이 아내를 잘 사랑해주면 그 사랑이 자식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지 않으면 아내가 사랑을 못 받으니까, 스트레스 받으니까 그 스트레스는 누구한테 가요? 자식한테 가요. 별 수 없어요. 그러니까 행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 가정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가족은 생명의 은혜를 나누는 행복 공동체인 거예요. 아내를 귀하게 여기는 남편 되시기를 바라요. 남편에 대해서 여러분, 내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잘 지식을 갖고 사랑하는 기술을 배울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야 여러분의 가정이 정말로 행복 공동체가 되는 것이에요. 세 번째, 시작. 가족은 사회 번영을 이루는 행복 공동체입니다. 5절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번영을 본다고 써 있잖아요. 가족의 행복이 마침내 예루살렘의 번영을 가져오리라는 소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노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노마의 운명을 그래서 이렇게 말했어요. 노마의 애국자들이여, 가정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러면 노마는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이 먼저 서야만 이 나라 서는 거야. 가정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잘 아셔야 해요. 하나님이 최초로 만든 공동체가 창세기의 가정 공동체예요. 근데 이 가정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교회를 통하여 가정을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서 말씀을 잘 배우고 은혜를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섬김을 배우고, 그래서 가정 가서 그 말씀대로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성령 충만하면 가정을 세울 수 있다고요. 그래서 가정이 세워져야 여러분 국가도 서게 되고 진짜 번영이 이루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복음의 영광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삶을 바친 아도니람 저드슨 선교사라는 이 한 가족의 영향력은 엄청난 영향을 미쳤어요.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선교사들이 와서 여러분 그들이 피를 흘리고 복음을 전함으로 오늘 우리가 이만큼 잘 살게 된 것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의인의 헌신을 잊지 않으시고 다음 세대에 그 축복이 미치도록 상급을 주시는 신실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여러분 대로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에 헌신한 가족이야말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목자 목녀로 자꾸 헌신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자손이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그걸 기억하거든요. 그래서요, 가정교회가 잘 되는, 그리고 잘하는 그 부모가 사랑과 섬김으로 살아간 것을 보거든요. 그러면요, 그런 교회가 이제 오래돼서 가정교회가 10년이 되고 10년 되면요, 애들도 그래요. 네 소원 뭐냐? 우리 엄마 아빠처럼 목자 목녀 되는 거. 우리 엄마 아빠가 섬기고 사랑해서 영혼이 구원되고 사람들의 삶이 변했다고 그러고, 네 아빠와 엄마 때문에 우리 가정이 이렇게 잘 살게 됐다고, 이런 얘기를 들을 때 그 아이들이 옆에서 보면서 야, 우리 엄마 아빠가 참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영원한 가치 있는 삶인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꼭 잊지 마세요. 가족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가족이 귀한 거예요. 그래서 가정을 아름답게 갖고 나가야 돼요. 그 비결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복을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6번째 선물, 믿음으로 얻는 유일한 사랑, 독생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깊이 생각해 보세요. 언제나 여러분이 아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은혜를 줍니다. 요한복음 3장 16,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독생자 예수가 가장 하나님의 위대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시작.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이 말씀 안에 모든 위대한 것이 다 들어있어요. 먼저 잘 보세요. 위대한 사랑의 근원인 하나님이, 이렇게 써 있어요. 위대한 사랑의 범위인 하나님은 어디까지 사랑한다고요?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동물도 사랑하고요, 식물도 사랑하고요. 여러분 다 보세요. 하나님이 다 보살피잖아요. 동물도 보살피고 식물도 보살피고.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 여기다만 갖다 놔도요, 하나님 주시는 햇빛 못 받으니까 자꾸 말라 죽잖아요. 하나님이요 식물 하나도요 보살피지 않으면요 살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렇게 온 세상을 넓게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위대한 사랑의 크기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한 거예요? 이처럼. 애들이 뭐라고 그래요? 하늘만큼 땅만큼. 그 소리 얘기해요. 이처럼. 야, 엄마가 너 얼마나 사랑해? 하늘만큼 이러잖아요, 애들이요. 그 얘기예요. 이만큼. 얼마만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와 둘 중에 하나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어야 돼요? 부모가 죽어야 되지, 누가 죽어야 돼요? 그거 금방 나와요. 생각할 것도 없어요. 내가 죽어야지 그래요.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독생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말로만 하지 않았다고요. 주셨으니, 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깊이 생각해 보라고요. 여기에 다 들어있다고요. 독생자, 헬라어 모노게네스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유일하신 아들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하나님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느니라. 그러니까 독생자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독생자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귀하고 여러분 좋은 선물 받으면 우리는 감격을 하잖아요. 감동을 하잖아요. 그 주신 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예. 여러분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이 우리 청년들도 이렇게 뭐 여행을 갔고 그러면은요, 어떤 아이들은 선물을 사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저 젊은 애가 바쁜데, 지여행 구경하기도 바쁜데 나를 생각하고 이 선물을 사오다니. 크고 작고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제가 감격이 돼요. 그런 아이들 볼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이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는데 거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없다고요? 이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 여행 가서 조금만 선물을 갖고 와도 감동이 되는데 독생자까지 받아놓고 그 감격이 없다? 이건 너무나 모르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여기에 대한 감격과 감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매주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감격과 감동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경험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부터 임하는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시작,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선물이에요. 독생자가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는요, 성도들이 평생 의지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는 그거 보고 살았으니까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저 5살 때 42살에 돌아가셨으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30대잖아요.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사셨거든요. 근데 정말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 하나님이 돼주시더라고요. 예수님은 우리 어머니의 남편이셨어요. 언제나 어려웠고 힘들 때마다 주님 앞에 와서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래서 여장부처럼 살아가셨어요. 독생자가 가장 좋은 선물인 이유는 여러분이 평생 의지하고 살아갈 분이란 말입니다. 16절 다시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은 영원한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세상 사람은 죽으면 다 끝나요. 그 순간 아무것도 도와줄 수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히 함께 관계 속에 살아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영생이라는 단어가, 내가 너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살아줄게, 그 얘기한단 말이에요. 여러분을 영원히 진짜 사랑해 줄 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이걸 깨달으시라고요. 이게 중요하다고요. 영생, 그냥 영원히 사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영원한 관계를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가 평생 의지하며 함께 살아갈 뿐이라고요. 이분을 의지하고 이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때 인생의 어떤 역경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과 죽음도 이긴다고요. 요단강 건너갈 때 예수님만 함께 건너가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서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거잖아요. 영원한 관계. 인간은 죽는 그 순간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요. 주님만이 영원히 우리가 정말 평생 동안 의지하고 살아갈 뿐이라는 것이에요. 히브리서 13장 8절 써놨어요. 읽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좋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뭐 하다고요? 동일하시니라. 영원토록 동일하세요. 인간은 영원토록 동일하지 못해요. 늙기만 해도 못 도와줘요. 그렇잖아요. 건강만 잃어버려도 아무것도 못해요. 병원 가 앉아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할 수 없어요. 힘도 빠지고요, 심하면 다 잊어버리기도 하고요,
그러나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믿음으로 살라고 로마서 1장 17절에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영원히 의지할 뿐 예수를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라요.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여전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복음성가 가사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암수라는 분에게 이 찬송 보내드렸어요. 이 찬송 부부가 부르고 수술 들어가라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이 찬송 둘이 부르고 들어가라고. 제가 기도해 주면서 그랬어요. 여러분은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는 것이에요. 우리를 오직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평생 주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시작,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독생자 예수님은 우리 구원의 영원한 보장이 된다. 영원한 관계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보호해 줄게, 그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써놨잖아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보세요, 영원히 보호해주겠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붙들으면요, 내가 힘이 빠지면 놓치잖아요. 그게 아니라고요. 전능하신 주님이 손이 우리를 붙잡아 준다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한 보호자예요. 내가 붙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전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기 때문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영원히 내 손으로 보호해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부부가 싸우다가요, 남편이 부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안 해준 것이 뭐야? 한번 말해봐. 내가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려고 노력했다고 나는 생각해. 생각해봐. 좋은 집도 사줬지, 좋은 차도 사줬지, 자녀들 마음껏 기를 수 있고 당신이 마음껏 쓸 수 있는 돈도 줬지. 그리고 당신 그래도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도 줬지. 도대체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야? 그때 아내가 조용히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죠, 그 모든 것을 당신이 다 해줬죠. 그런데요, 당신 자신은 빼놓고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이해가 가십니까? 하나님은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만 관심이 많은 거예요. 참 안타까운 영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 있어도. 그게 아니라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자식을 돈과 바꿀 수는 없잖아요. 자식을 세상의 모든 거와 바꿀 수 있겠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막 위기라고 그러면 자식이 죽을 것 같다 그러면 그게 가장 큰 위기 아니겠어요? 그때도 돈이 더 귀합니까? 그때도 명예가 더 귀합니까? 그때도 더 권력이 구합니까? 자식이 지금 죽고 살고의 문제인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뭘 주셨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어요. 자기 자신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자식을 준 거라고요. 이 은혜와 이 사랑에 오늘 이 아침 감동이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선물,
독생자 예수님을 내 인생의 구주와 주님으로 여러분 진실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잖아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순간 당신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얻은 자로, 구원을 받은 자로 믿음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에요.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영원한 안전을 보장하시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오늘 이 시간 가족이 얼마나 귀한지, 내 아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내 남편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선물로 주신 내, 상급으로 주신 내 자녀들이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여러분 다시 깊이 이 아침 가족을 주신 그 선물을 깨닫고 정말 독생자를 주셔서 예수와 함께 풍성한 삶을 주시고자 하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말로 영할 수 없는 이 선물들을 우리가 한 가지 한 가지 날마다 깨달아 갑니다. 주님, 이 새벽 사모하며 온 모든 영혼에게 이 은혜를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여호와만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의 이 사랑이 가족들의 가슴 속에 가득 차게 하여 주셔서 가정이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가족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예물들을 드립니다.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이곳에 썼습니다. 하나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언제나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선물들을 가슴 깊이 깨닫고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한번 부르고